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약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악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경고하신 하나님은 이어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한다라는 오늘 본문의 이 단어는 미완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이 행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했다는 이 본문의 단어는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놓여 있지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들을 사랑하셨고 오늘도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미래에도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저와 성도님들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하나님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죄인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며 불평이며 항변인 것입니다. 이 말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아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불평과 원망으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의 끈을 단 한순간도 놓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민족을 뽑으라고 하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을 뽑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로 갖은 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자신들의 눈앞에서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홍해로 자신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다
수장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 사막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반석에서 솟아난 물로 갈증을 해결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줄임배를 채운 일들, 혹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가지라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적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부터 강야 40년간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정말 짜증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이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들의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신명기 7장 1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뭐해라? 기억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앞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노예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외칩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지켜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 현재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저와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가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항변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합니다. 말라기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나의 신앙생활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나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이십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에 새기심으로 원망과 불평보다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세계로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항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이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기한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뭐합니까?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과거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영광스러운 왕국이 다시 도래할 줄 알았습니다. 식민지 생활이 이제 막을 내릴 줄 알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성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도 다윗 시대의 영광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른 이방 국가의 지배를 받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중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포로기한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였음에도 그들의 상황과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착한 마음과 더불어서 세계로 교회에서 역대급 미모를 자랑하는 아내와, 왜 웃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집사님.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좀 상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두 딸이 있습니다. 지난번 정천훈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100억을 줘도 사모님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100억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을 다 줘도 저의 아내와 딸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저에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저희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두 딸은 저에게 폭탄 발언을 터뜨리곤 합니다. 아빠는 나를 싫어한다.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대부분의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 딸바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딸들 사랑하는 것이 아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딸들은 저에게 그런 말들을 합니다. 제가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참으로 황당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주지 않아서 제가 그 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들이 좋아하는 젤리를 사주지 않는다고 제가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들이 좋아하는 TV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제가 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다고 저의 딸 이레와 나엘이는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들을 향한 저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이레와 나엘이는 자주 그런 말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가져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 앞에 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뽀뽀해주고 아빠 사랑해라고 하트를 날려줍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빠로 낙인 지키게 됩니다. 저희 딸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고 해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준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한 사랑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 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선별해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아이들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재건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교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 왕궁의 영화가 도래하지 않을지라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남아있을지라도 경제적으로 여전히 궁핍할지라도 다윗 언약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도대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나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당장에 나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당장에 나의 건강이 나빠졌다고 해서,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나의 자녀가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나의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는 일이 다 어렵다고 해서, 숨 쉴 구멍이 전혀 없다고 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에 갇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도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나를,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가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이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최상의 것을 허락하시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사춘기를 끝내고 오춘기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엄마를 향해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44년 저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후회되는 말이며 엄마에게 가장 죄송스러운 말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 아무리 발부둥 쳐도 누릴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로 인한 원망과 불평, 그 상황 가운데 엄마를 향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엄마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참으로 웃긴 게 뭐냐면 그 소리를 들은 엄마가 저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여서 미안하다. 그러시면서 엄마는 도리어 저에게 사과를 하시며 눈물을 흘렸었던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엄마는 엄마라는 당신의 자리에서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여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폭력과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엄마의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철이 없던 저는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엄마의 자리를 지켜준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으며 당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전부를 쏟아 저를 사랑한 엄마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두 딸의 아버지가 된 지금에서야 아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처한 어려움과 기대하지 못한 여러 힘든 상황들 때문에,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상황과 그 형편에 갇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시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 2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며 항변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그릇된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교정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장자가 축복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인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칙을 허물고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인 에서를 대신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다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허물이 많은 자였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정말 비겁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연약한 야곱을 택해 주셔서 장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요? 다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저의 경우를 들자면 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잘난 것 하나 없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습니다. 가문도 좋지 않습니다. 자랑할 만한 스펙도 없습니다. 부족하고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연약해서 매일 넘어지는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정대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이런 저를 아무 이유 없이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다만 사랑 때문에 제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는 은혜이며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처롭고 타락한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사랑해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만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만 사랑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변함없이 다만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변함없이 다만 사랑하십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랑받고 있음에도 사랑받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부정하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이신 방법은 이처럼 사랑이었습니다. 버림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누구의 외침인 줄 아십니까? 독생자 예수님의 외침이었으며 독생자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이 외침의 이 절규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단 한마디만 하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할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절규에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밑에 어떻게를 외치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그 죽음의 십자가를 저와 성도님들이 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절규에 끝내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이렇게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축복 그리고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저를 향한, 항변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처럼 다만 사랑의 증명인 것입니다. 살아보니 문제가 없는, 어려움이 없는 성도님 가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각기 각 가정마다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최근 제가 아는 몇 분들도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입원 그리고 자녀의 문제로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나를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지만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항변하지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당신의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혀 쓸모없는 나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예수님 자리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스승의 은혜, 그리고 부부의 사랑을 기억하는 5월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좋습니다. 스승의 은혜 좋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성도님들은 아무런 자격 없는, 아무런 볼품없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나를 향해 이처럼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했고 사랑하며 사랑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사랑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교육부서를 약 15년간 이상 섬기면서 그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말씀의 자리,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희 이 청년에는 돌아온 탕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돌아온 탕자들이. 처음에는 놀러 왔고, 처음에는 친구들을 만나러, 처음에는 그냥 사람을 만나러 오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옵니다. 그들이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처음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